누가복음 12장 49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0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줄기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부분에서도 다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가지 질문이 발견됩니다. 51절,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줄 아느냐, 이런 뜻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줄 아냐?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56절, 너희가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통일된 주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과 급속하게 화해하라, 즉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서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맡은 사람들은 탐심과 외식으로 타락해버렸고 백성은 어리석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는데도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7 귀신 들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처참한 처지를 알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이 당연히 맞죠. 하지만 이미 비진리가 득세한 세상에서 진리로서 꾸짖을 때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있을지라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회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로서 비진리를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십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죠. 비진리의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게다가 진리 다툼은 결코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가족 간의 대립이 될지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52,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을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비진리의 어리석음과 끈질김이 있고 진리에 대한 박해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비진리로 깜깜 어두워서 가족이 말해줘도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연 관계와 가정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되므로 성도는 시련에 직면할 각오가 늘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만
교회 공동체가 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을 또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진리 싸움은 사랑으로 감화시키며 이겨야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원수까지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서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싸움을 거쳐야 비로소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비로소 땅에 불을 던지는 49절 땅에 불을 던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진정한 부흥의 때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때를 기다리시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현재의 답답함을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시죠. 왜 답답하냐고요? 세상이 온통 깜깜하니 답답하시죠. 율법을 맡은 지도자들부터가 탐심과 외식으로 타락해서 영적 소경이 되었으니 일반 백성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답답함은 받을 세례, 즉 십자가를 거쳐야 땅에 불이 떨어져 진리가 밝혀지고 답답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네, 답답하신 이유는 바로 5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으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54절 55절이 그거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렇게 구름과 바람을 보면 기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예측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도 종말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비진리에 속고 계속해서 속고 살고 있으니 답답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외식에 빠져 있어서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56, 57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외식하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외식하는 자에게 속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 있느냐?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잘못이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고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죄악이 횡행하고 있는 이 죄악상을 보고도 시대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도 않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58절 59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네, 지금 고발당해서 법관에게 가는 처지나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관에게 가기 전에 문제 해결을 해야죠. 법관에게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고발하는 자와 있을 때에 그 길에 있을 때가 바로 화해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심판의 때가 임박한 처지니 길에서, 즉 기회가 아직 있을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아직 있을 동안에 신속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신속하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관에 끌려가는 처지와 같은데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임박한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속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 심판의 결과 떨어질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하나님과 지금 화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진리를 높이 들고 진리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이 떨어진 것처럼 진리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종말과 재림때가 임박한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 인생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승리해야 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진리가 세상을 장악한 이 시대에 진리 편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깜깜한 어둠 가운데 보내어 진리의 그 빛을 밝혀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비진리의 세상에서 반드시 싸움으로 이겨야만 하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진리의 어둠을 깨뜨리고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진리에 대하여 책임지고 판단하며 굳건하게 붙잡아서 진리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인 것을, 임박한 심판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땅에 불을 던지는 진리 싸움을 하는 진리의 투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